네, 맞아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. 아름다운 넘어짐이라는 주제입니다. 톰 밴더빌트의 책 일부랑요. 또 관련된 여러 글들을 좀 모아봤어요.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넘어짐, 그러니까 뭐 실패나 실수 같은 거요. 이걸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아기가 걸음마 배우듯이요. 성장에 꼭 필요하고 어쩌면 아름다울 수도 있다. 이런 관점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이 글들 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요. 아기들에 대한 사실이었어요. 아기들이 넘어지는데 신체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 캐런 애돌프라는 연구자 말을 빌리면요. 아기 몸은 근육이 부드럽고 살도 통통하잖아요. 몸 전체가 되게 탄력적이래요. 그래서 마치 그 자동차 범퍼나 에어백처럼 충격을 잘 흡수한다고요. 와, 진짜 신기하죠. 그냥 잘 넘어진다 이게 아니라 아예 넘어질 걸 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그게 우리가 보통 넘어짐을 생각하는 방식을 좀 뒤집어 보는 거죠. 그냥 어이구 사고 났네?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기한테는 그게 발달 과정의 일부고 아주 자연스러운 활동이라는 겁니다. 그 애돌프 연구자가 아기 넘어지는 걸 나뭇잎이 우아하게 떨어지는 것 같다? 이렇게 비유했거든요. 이게 참 넘어짐 자체에 어떤 좋은 점, 심지어 아름다움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나뭇잎이라니 표현이 참 멋있네요. 근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아기들은 넘어지는 걸 실패다 이렇게 생각 안 한대요. 그냥 넘어졌네 이런 식이래요. 그렇죠. 아픔보다는 호기심이 더 크다고 하죠. 또 넘어질까 봐 무서워하기보다는 얼른 일어나서 다음 거 하려고 하고요. 맞아요.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게 아기한테는 세상을 배우는 제일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. 여러분도 혹시 아주 어릴 때 기억, 뭐 무릎 까져서 울었던 기억, 너머예요. 다시 일어나서 금방 다른 거에 막 빠져들었던 그런 순간 혹시 없으셨나요? 자, 그럼 이제 아기들 얘기에서 우리 어른들의 삶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볼까요? 물론 우리가 뭐 아기처럼 맨날 넘어지진 않지만요. 삶에서는 다른 식으로 계속 넘어지잖아요. 아, 그렇죠. 계획이 틀어지거나 뭐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직장에서 실수하거나. 네,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. 이런 넘어짐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자료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.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. 어떻게 넘어지느냐.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. 아, 어떻게 넘어지느냐. 네, 이 부분이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 같아요. 네, 여기서 이제 마음의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. 아기 몸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듯이 우리 마음도 좀 그래야 한다는 거죠. 실패나 좌절 앞에서요. 맞아요.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툭 부러지기 쉽잖아요. 근데 유연하면 잠시 휘청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. 실제로 보면 어떤 분은 작은 실수에도 막 세상 무너진 것처럼 힘들어하시고 오래 가잖아요, 그게. 근데 또 어떤 분은 진짜 큰 실패를 겪어도 그럴 수 있지 뭐. 여기서 배울 게 뭘까 하면서 비교적 빨리 털고 일어나시고요. 네, 바로 그 차이죠. 여러분은 좀 어떠신 편인가요?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확 경직되시나요? 아니면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시나요? 이 마음의 유연성이 결국 회복력이라는 거랑 아주 깊이 연결되는 거죠. 레질리언스라고 하잖아요. 아, 회복력. 네네. 근데 이 회복력이 단순히 그냥 넘어진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더 중요한 건 그 넘어짐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거죠. 아, 넘어진 김에 더 성장한다 이런 느낌이네요. 그렇죠.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시 혹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. 이게 이 글들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. 아, 아름다운 넘어짐이라는 표현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게 되네요. 처음엔 약간 아니 넘어지는 게 어떻게 아름다워?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죠. 근데 그래서는 실패나 넘어짐을 그냥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. 아까 그 우아하게 떨어지는 나뭇잎처럼요.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다. 이런 비유도 있었고요. 네. 실패에 붙은 그 부정적인 딱지를 떼고 의미를 다시 보려는 시도인 거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실패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나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.
자료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특히 세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. 세 가지요? 어떤 거죠? 첫째는 균형 감각이에요. 말 그대로 안 넘어지려면 몸과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배우는 거죠. 균형 감각. 둘째는 더 안전한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. 실패했던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니까요. 아, 새로운 시도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교훈일 수 있는데 바로 겸손함을 배우게 된대요. 겸손함이요? 네,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완벽하지 않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. 이 글 쓴 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성찰이랑 성장이 시작된다고 봐요. 아,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다. 그렇죠. 실패가 결국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적응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. 교육 현장 이야기도 되게 공감이 갔어요.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보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, 이런 것 때문에 실수를 너무 무서워해서 아예 시도도 안 하려고 한다고요. 네, 그런 경향이 있죠. 틀릴까봐 질문도 잘 못하고요. 맞아요. 실패할까 봐 도전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고. 근데 이 글은 오히려 진짜 배움은 안전한 성공보다는 이런 넘어짐, 즉 실수와 실패 속에서 더 깊게 일어난다고 말하거든요. 역설적이네요. 네. 직접 틀려봐야 아,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소중함을 알고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제대로 배운다는 거죠. 혹시 여러분도 아,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뭘 배우거나 도전하려다 망설였던 경험 없으신가요? 좀 더 넓게 보면요.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큰 업적 남긴 사람들 중에서도 결정적인 실패나 좌절 후에 오히려 더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경우들 꽤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이야기 많죠. 뭐 자료에서 특정 인물을 막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요. 일반적으로 보면 실패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좌절감만 준 게 아니라 기존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때로는 전혀 예상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. 더 강한 어떤 내적 동기로 주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. 실패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. 네. 결국 우리 모두 각자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평생 걸음마를 배우는 거고 넘어지면서 조금씩 더 잘 걷는 법을 익혀간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. 네. 그럼 다시 회복력 이야기로 좀 더 돌아가 볼까요? 이 글들 보면 실패 그 자체에 빠져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실패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?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라고 계속 권하더라고요. 네, 관점의 전환이죠. 생각해보면 실패가 진짜 많은 걸 가르쳐 주잖아요. 예를 들면 아, 내 능력이나 지식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. 이걸 명확히 알게 해주고요. 그렇죠. 자기 객관화. 또 기존에 그냥 하던 방식이 문제가 있었네. 발견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만들기도 하고요. 맞아요. 개선의 기회가 되죠. 심지어 실패 때문에 아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욱 깊이 공감하는 능력, 그러니까 공감력까지 길러질 수 있다고 해요. 아, 그 부분도 흥미롭네요. 네, 아기가 넘어져도 뭐 별일 아니라는 듯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넘어짐을 통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성장을 하고 회복력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이 이 자료 중 일부는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관점을 좀 더 확장해요.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사업 실패나 자녀 문제, 심지어 심각한 질병 같은 아주 큰 고난에까지 적용하거든요. 아, 더 큰 어려움이요? 네. 이 글에서는 그런 고난을 특정 신앙의 틀 안에서 해석하기도 해요. 뭐 신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거나 더 큰 축복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거나요. 신앙적인 해석이군요. 물론 이런 해석은 개인의 믿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겠죠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인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회복력에 대한 믿음 같아요. 그리고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의미를 찾고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노력 자체인 거죠. 네, 결국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인생의 큰 역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지, 또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셈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 글들의 마무리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넘어짐이 아름다울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게 일어섬의 기쁨을 제대로 맛보기 위한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. 아, 그렇죠. 대비 효과 같은 거네요. 네. 겨울이 있어야 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듯이요.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 기쁨,
그 성취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. 네, 그 감격은 정말 다르죠. 그래서 자료는 우리한테 아기가 넘어지는 걸 자연스럽게 보듯이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실패들도 그냥 나름의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받아들여 보자.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좀 긍정해 보자.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 살펴본 글들은 결국 우리 모두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요. 인생이라는 긴 길 위에서 여전히 걸음마를 배우는 중이다.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. 네, 평생 배우는 거죠. 그러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. 넘어진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,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. 중요한 건 넘어진 횟수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겠죠. 글의 표현처럼 일어선 횟수가 더 중요할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넘어지고 일어서는 걸 반복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하고 세상을 더 깊이 보게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. 부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아름다운 넘어짐들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고요. 그 안에서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좀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아까 자료에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 했잖아요. 잠언 24장 16절.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,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신가요? 우리는 보통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에 많이 집중하잖아요. 그런데 혹시 그 각각의 넘어짐 하나하나 있잖아요. 그 고유한 경험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의 방향이나 어떤 균형 감각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, 넘어짐 자체가 길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. 매번의 그 아름다운 넘어짐이 여러분 인생 여정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어떤 새로운 풍경을 보게 하는지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마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차원의 의미와 성장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